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6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16장 1절로 17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그러자 욥에게 욥이 대답했습니다. 나로 그런 것들은 많이 들어보았네. 자네들이 위로하고 하는 말이나 다 형편없네. 쓸데없는 말이 끝이 있겠나. 그러게 말하는 저희가 무엇인가. 하긴 자네들이 나 같은 상황이라면 나도 자네들처럼 말했을지 모르지. 나도 자네들에게 그럴듯한 언변을 늘어놓고 쯧쯧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지 모르지. 하지만 입으로 자네들을 격려하고 내 입술을 움직여 자네들을 위로했을 걸세. 말을 해도 고통이 가시지 않고 입을 다물어 보아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치시게 하시고 내 온 집안을 황폐케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피골이 상접하게 만드셔서 증거로 삼고 내 여인 모습도 내게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주께서 진노로 나를 찢으시고 나를 미워하시며 이를 가시고 나의 원수가 돼 나를 노려보십니다. 사람들이 입을 적 벌리고 달려들고 수치스럽게도 내 뺨을 치며 한 통속이 돼 나를 적대시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경건치 않는 사람들에게 넘기시고 악인의 손아귀에서 던져 넣으셨습니다. 나는 평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주께서 나를 산산히 부셔버리셨습니다. 내 목을 잡고 나를 흔들어 산산조각 내며 나를 그 표적으로 삼으셨습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사방에서 두루 쏘았고 사정없이 내 콩팥을 둘러 찢었으며 내 쓸개를 땅바닥에 쏟아 놓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상처에 또 상처를 나게 나를 깨트리시고 용사처럼 나게 달려드십니다. 나는 굵은 배를 기어 내 살 위에 덮었으며 내 뿔을 먼지 속에 처박혔습니다. 내 얼굴은 하도 울어서 벌겋게 됐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러나 내 손은 여전히 불의와 상관이 없고 내 기도도 순결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과 함께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장과 17장은 엘리바스와 2차 논쟁에 대한 욥의 고백을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두 번째 대화는 굉장히 공격적이었고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괴롭히거나 의도적으로 힘들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인과응보와 어떤 추수의 법칙은 엄밀히 말해서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통찰력이 있고 아무리 훌륭한 진리라고 해도 잘못된 적용이 되었을 때는 듣는 이로 하여금 더 큰 고통이 가중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에 상처를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하니 때맞춰 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칼로 찌르는 듯 아픔을 주는 말이 있으나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병을 고친다라는 것입니다. 입술에 30초의 말은 가슴에 30년을 담는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의 말이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충고를 할 때는 우리의 혀를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하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말하는 자신의 무죄함은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갈망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인과응보의 원리로 무익한 변론을 일삼는 친구들을 향하여 욥의 원망의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남의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위로가 형편이었고 쓸모없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것을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주러 온 친구들은 상처를 싸매어 준다고 하면서 도리어 짓눌러 덧나게 하고 그 고난을 더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해하지 말고 들어, 나니까 하는 소리야 라고 하는 이런 소리들이 충고인 것 같지만 안 해도 되는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욥의 고통을 분석하고 충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복될 거야. 회개하며 나와야 돼. 하지만 하나님으로 향하여 욥을 위한 중보기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재 자리에 설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가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면 가슴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를 위한 중보자의 자리를 섰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욥을 변화시키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심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의 시선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다른 누군가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때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공부를 잘할 수 있게 인도한다라는 그 명목 아래 때로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다 나도 살아봤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하기보다는 낭망하게 만들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 친구들을 원망하는 데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이지요. 4절을 보면 자녀들이 나 같은 상황이라면 나도 그렇게 말했을 것이네 라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자신만큼 아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욥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 마음을 바꿔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고난당하는 자, 고통의 피해자가 되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지를 이해하고 가엾게 여기는 체휼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는 하나님과 동정됨을 취하지 여기고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는 것은 신적인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주는 단순히 긍휼한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역지사지의 마음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자기가 비워 종의 형상으로 와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을 십자가에 달리신 6시간만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작은 자궁에 세포 분열을 하며 태를 붙잡고 10개월 동안 있으셨어요. 기저귀를 차고 인생을 사셨어야 돼. 바닥을 기셨어요. 때로는 크면서 육신의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셨다고요. 이 모든 것들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포와 두려움을 아실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 아버지여, 마실지 안 마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 비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런 고통의 신음소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아픔, 두려움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하고 비겁하고 나약할 수 있는지를 아신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말로 그 개무시 당하는 마음을 아실까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고향 사람들이요, 벼랑에서 밀어버리려고 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보지도 않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것을 겪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가난과 배고픔과 멸시와 천대를 아실까요? 예수님은 12살 이후에 요셉이라는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마리아의 아들 요셉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로 본다면 저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아냥거리고 조소에 섞인 말이라는 거예요. 애비 없는 자식이란 말이래요. 주님은 삶에서 그런 아픔의 소리를 듣고 자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었던 사람들에서 배신을 당해본 적이 없나요? 그 마음을 모를까요? 가룟 유다가 선생님이여 하며 와서 입술을 맞췄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신실한 모습, 그게 배신의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주님은 친히 그 일을 당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합니다. 마지막은 저주하죠. 여러분,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요, 쌍욕을 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감당하셨다고요. 그 고통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 역지사지의 마음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저도 제가 제 자녀를 대학을 보낼 때 정말 단 한 푼도 도움을 준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대학을 가서 정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는데, 그럴 때 제가 참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부모 노릇을 못해서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이거였습니다. 나도 십자가에 달린 내 아들 앞에서 부모 노릇 못했다. 보고만 있었다.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일을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됨으로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사람이 되신 것은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돕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혈로 덮으시고 친히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조차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깨닫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 마음 바꿔보면 나도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나는 내 입술로 자네들을 격려할 것이네, 내 입술로 움직여서 자네들을 위로할 것이네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십자가를 거치고 나면,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담는 말은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를 새롭게 하고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소망을 얻게 하는 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말은 위로가 분쟁이 될 때가 많아요. 격려가 여러분 자기의 자랑이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가, 우리의 격려가 하나님이 주어가 된다면 그것은 절대로 상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면 아픔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나서 그의 집에 가서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나눌 때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언적인 용서의 개념은 치유와 회복이라는 것이 먼저 보여지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이라는 일회성 죄인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삶 자체가 죄 가운데 있는 구제불능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리는요, 돈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버렸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악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라고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아픈 자라고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 아니라 환자라고 여기신 거예요. 지독히 악한 사람이 아니라 지독히 아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이 여인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보면 이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보면 가정 파괴범이에요. 사람들은 나의 죄를 보지만 주님은 나의 아픔을 보신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지만 주님은 나를 감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니라 치유받아야 할 상처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복음은 단 한 번의 선언적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현재형으로 치유와 회복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죄인의 식탁에 참여하셨습니다. 죄인들의 밥상을 하늘의 식탁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무가치한 존재를 하늘의 보좌와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심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 죄인들과 분리되는 능력이 아니라 죄인들의 아픔과 무너진 삶, 그 현장에 들어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은 철저한 죄인들의 밥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식탁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격려는, 우리의 위로는 단순히 그 사람에게 그냥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내 눈으로 봐서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회복될 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주어가 되면 죄인들의 밥상이 하늘의 식탁으로 바꾸는 권세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선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세요. 세상이 손가락질할 일을 하나님은 보혈로 덮으시고 일어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서 16절을 보면 욥의 탄식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욥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대해서 한탄한 내용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주께서 자신을 치셨고 가정을 황폐하게 만드셨고 악의 손아귀에 던지셨습니다. 상처에 상처를 나게 했고 산산이 부수셨고 그래서 나는 울부짖습니다. 평안하게 살았던 나를 이렇게 철저하게 짓밟고 목을 조르고 정신을 못 차리게 뒤흔들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7절부터 16절까지 이 8절을 원어로 보면 문장의 주어는 항상 주께서예요. 주어가 주께서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고통스러운 모든 상황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 아래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욥의 고백은 원망과 탄식, 불경건한 막말을 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럴지라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만 항변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욥은 끈질기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그 처절한 상황을 바꾸실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중에 하나님을 붙잡고 탄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전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너 왜 그렇게 했니? 왜 그렇게밖에 못했니? 왜 그렇게 믿음이 연약하니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가데스 바냐에서 12정탐꾼을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은 갔다 와서 불평하고 원망해합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고 낭망해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 그들의 불평, 그들의 원망은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원망과 절망과 낭만과 애통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붙든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기가 있습니까?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십시오. 하나님의 붙잡고 씨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당신의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마시고 내 얼굴을 하나님께 향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지 마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영향받는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여러분 3년 6개월에 가뭄을 멈춘 것처럼, 모세의 기도가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신 하나님을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15년의 생명을 연장했고 18만 5천 명이 죽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똑똑한 언어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능력의 언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17절에 나의 기도는 순결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면 그것을 통해서 비록 내가 원망하고 비록 애통해하고 비록 눈물을 흘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기도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원통하고 이해할 수 없고 좌절하고 낭망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 자녀들의 삶의 태도를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주께 나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 힘들어요. 저 고통스러워요. 주께 나와 원망하겠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왜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